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신문 10익, 신문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셨고 10익을 공부를 하시다가 중간에 그냥 술술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 10익을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서 설명이 됐던 부분은 성문 벽지불까지는 아마 설명이 됐을 거예요. 다섯 번째 사선지식 이 부분부터서 이것도 되긴 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여기 염염 중에 일일국토 요거는 꼭 따라와야 됩니다. 지금 그래 이게 각각 수미산 미진수 중생으로 하여금 선지식을 섬겨가지고 모든 폭행을 구족하도록 하는 이 구족한 이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선지식을 섬기게 되면은 선지식으로부터 배운 것은 복과 지혜를 다 선지식으로부터 우리는 물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선지식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인데 어떤 선지식을 만나야 진짜 선지식이냐 여기에 대해서 원각경에서 가르친 게 있습니다. 정말로 선지식을 만날 적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 이승을 여인자, 이승 속에 있는 사람 말고 그러면 성문영각이 아닌 사람. 왜 성문영각도 스승인데 선지식으로 삼지 말라고 하느냐, 성문영각은 아직은 자기를 못 내버려서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있으면은 무엇을 하느냐, 불사를 하면은 이건 내불사가 돼요. 근데 이것을 여인 사람은 불사를 하면은 자기 불사예요, 내 불사예요? 자기 불사가 아닙니다. 불사를 하면은 내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큰 불사를 하나 한다고 할 때에 내 불사가 아니고 부처님 일하는 겁니다. 부처님 일을 우리는 하는 거, 이것이 불사예요. 이렇게 되는 곳에 가게 되면은 선지식으로 섬길만 하다. 근데 내가 있으면은 가르쳐서 내가 유명해지는 대로 활용하는 것이 소승이에요. 누구도 내가 가르쳤고 누구도 내가 가르쳤고 유명해지잖아요. 그걸로. 근데 이러한 선지식은 만나지 않고 이걸 여인 사람을 만나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선지식 섬기는 거 아시겠죠? 내가 없는 사람, 내가 없는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각각 수미산 미진수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보리심을 일으키게 된다. 정말로 최상의 도, 구경의 법, 마최후의 법을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무상보리심이 일으켜진다. 팔자니까 일으켜지죠, 지금. 일으켜지는 이런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 각각 수미산 미진수 중생으로 하여금 취여 보살 불퇴전지하며 보살 불퇴전지로 나아간다. 나아가게 해준다예요. 보살 불퇴전지로. 거기서 각영 했으니까 명령문이잖아요. 그쪽으로 나가게 해준다. 그러면은 아까 성문영각의 도로 나가게 해주는 게 아니라 보살의 도로 나가야 됩니다. 되시겠죠? 네, 보살 불퇴전지. 불퇴전지는 보살도에 들어서 다시 성문영각으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닌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각각 수미산 미진수 중생으로 하여금 더 정지안을 얻어가지고, 정지안은 청정한 지혜잖아요. 청정한 지혜의 눈을 얻어서 어떻게 하느냐, 견어 열애소견 일체제 평등법 하며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보시던 일체 평등법을 보게 하며, 부처님이 아신 것을 알게 하며, 똑같은 말이에요.
부처님의 눈에는 일체 중생이 시류 평등하는 거 우리 다 기억하지요?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는 이치를 아셨기 때문에 나라, 바라문 및 계급, 임금 계급 이런 그 계급 세계를 타파하실 수가 있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계급을 타파하는 것은 타파하지 못한 것은 뭐냐? 임금은 대대손손 영원히 임금. 아주 못났어도 그 아들이 또 임금. 바라문은 영원히 스승. 못났어도 스승. 그리고 천민은 영원히 천민. 이게 말이 안 되죠. 천민이 임금도 돼야 되고 천민이 바라문도 돼야 되죠. 부처님께서 그 첫 번째 교진여등 오비구 자기 태자 시절에 몸종들이잖아요. 몸종들 영원히 종으로 놓지 않고 이 사람들을 바라문을 뛰어넘는 부처님 10대 제자 반열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예? 상수 제자에. 그러면 그 신분이 얼마만큼 뛰어올랐는지 말도 못해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행을 하신 것이 부처님 평등법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이거 교진여등 그 비구들을 갖다가 제자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배웠으면서도 돈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 보면 어때요? 이거 지금까지 것이 뭐 나한테 감히 이러면은 돼요 안 돼요? 예, 지위가 좀 높으면은 또 감히 나한테 함부로 해?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이게 평등법입니다. 부처님이 보시던 평등법을 이게 깨끗한 눈을 가졌더니 나도 똑같이 그 평등법을 보게 됐다. 아홉 번째는 각각 수미산 미진수 중생으로 하여금 안주재력 제원에 중하여 모든 역 그러면 심력 18불공법 이것이 전부 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역은 이런 말로 그냥 아주 쉽게 이해하면 돼요. 사람은 아주 상식에 능한 사람이 상식에 능할 뿐이지 지식인이 못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정보력이 제일 뛰어나대요. 병 나면 의사보다 더 약 처방 더 잘 내리고. 어떻게 정보력이 뛰어난지 말도 못해. 그런데 여러분이 병 나면 무엇이 약이라고는 알아도 의학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상식만 있지. 무슨 말 해야죠? 그러면은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공자가 어떠고 부처님이 어떠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아이고 부처님 법이나 뭐 기독교나 뭐 다 똑같지 뭐 또 이러고 앉았어요. 뭘 안다고. 예? 근데 똑같은 건 맞아요. 남을 이익 준다. 이건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에서 이익도 어디까지 이익을 주느냐가 또 다르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상식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식은 반드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지식으로 바꿔야 되고요. 근데 지식이 또 풍부한데 지식이 뭐가 안 되냐 그러면은 행으로 옮겨지질 않거든요. 지식이 행으로 옮겨지면은 그때가 화자를 쓴다고요. 변화할 화자 있죠? 화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화해지고 나은 뒤에 그 다음에 역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되기 전에는 역이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이 정말로 멀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길로 가도록 원은 꼭 세워야 된다. 원이라도 세워라. 되시겠죠? 그래서 모든 힘에 안주하는 모든 언어 가운데, 원력 세계 가운데 무진의 지혜로서, 끝도 없는 지혜로서 방편을 삼아가지고 지혜로서 방편을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하느냐? 모든 국토를 청정하게 만들게 하며
이 공부를 하면은 이 세상을 청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세상을 극락세계에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원이 여러분들한테 생기면은 공부가 이제 익어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지 않으면 겨우 청정한 국토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고는 많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10번째 갑니다. 강령 수미산 미진수 중생, 수미산 미진수 중생으로 하여금 계등 모두 얻게 해준다. 무엇을? 비로자나 광대 원력을 얻게 해요. 비로자나 광대의 원력을 얻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힘으로 비로자나의 광대 원력의 힘으로 어디에 태어나게 돼요? 열애가에 태어나게 된다. 열애가에 태어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애가 된다예요. 이제 열애가에 태어나면 열애가 되는 거죠. 되셨죠? 네. 이러한 10가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전장에서 가르쳤던 10가지 법문을 설하셨다. 그래서 합치니까 신문 10이익 되시겠죠? 자, 그 밑에 가면은 신문 10익 벨배석하고 나와 있죠. 지금 하나하나씩 배대해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문에 듣기 1, 2 그랬어요. 한 문에 그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 이걸 지금 아까 공부를 다 하긴 했는데 여기다가 다시 도표를 만들어 주니까 여러분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문에 제일 먼저 뭐였죠? 몽자재 시험법문이요. 몽자재 시험법문. 꿈으로써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중생이 제일 잘 제도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이거 몽자재 시험법문 가지고는 어떤 이익을 얻죠? 악도에 떨어진 자가 영원히 고통에서 떠나가게 된다. 고통을 여의게 되는 이익을 얻는다 이거예요. 네, 고통을 여의는 이익을 얻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이 법문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화엄경 들어와 가지고 이 십익을 얻어야 돼요. 10가지 이익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을 얻는 것보다도 이 십익을 얻는 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급선무다. 급선무다. 그렇게 발심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야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갑니다. 시연일체 제천 몰생법문. 몰생법문은 뭐였죠? 생사법문. 생사법문. 이것을 가지고 이 생사법문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주사정자 입정정치 그랬죠. 아까 이거는 이제 우선 사정에 더 안주하는 사람이 정정치에 들게 해준다. 정정치에 들게 해준다. 이랬습니다 지금. 그런데 옆으로 다시요. 설 일체 보살행 법문이요. 일체 보살행을 설한 법문으로 수기 소락 생어 천상 그랬죠.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천상에 태어나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12익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가 주사정자 입정정치 됐죠 지금. 두 번째입니다 지금. 자, 그렇게 여기가 두 번째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전에 신문에서 두 번째를 보세요. 몰생법문 그랬죠 지금. 몰생법문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 두 번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가 잘못 배열이 됐다고 찬요에서 나왔기 때문에 뒤집어 놓은 거예요. 배열이 잘못됐다. 배열이 잘못된 것은 뭐 때문이냐? 자, 다시 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봅니다. 시연 제천 몰생법문 이거는 이 법문 가지고는 무슨 이익을 얻느냐 그러면은 수기소라가야 생어 천상하게 되는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배대가 돼야 되는데 원문 배대가 편집이 잘못됐든지
어째서 잘못됐든지 잘못 배대가 돼 있다 하고 이렇게 교정을 받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설일체 보살행법 있죠 지금. 보살행을 설한 법문 가지고 무엇을 얻게 되느냐, 사정에 있는 사람이 정정처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맞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익을 얻는 것이 어느 문에서 어떤 이익을 얻느냐, 이 배대가 앞에 두 군데가 이렇게 바뀌어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는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옛날 스님들 같으면은 거꾸로 됐으면 그냥 거꾸로 읽어라, 거꾸로 알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이렇게 안 잡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좀 가감한 데가 있죠.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갑니다. 보, 진동, 일체찰, 탄, 불공덕, 신통, 변화, 법문 기억나죠? 일체찰을 진동시켜가지고 부처님의 공덕, 신통, 변화를 찬탄하는 법문, 이걸 가지고는 무엇을 했느냐? 안주예요. 성문 벽지불지에 안주하도록 만들어준다. 되시겠죠? 무슨 법문으로 무엇을 얻는다가 다 나와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엄정일체 불국토, 현시일체 대원의 법문, 이 법문 가지고는 무엇을 얻습니까?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모든 복을 다 구비하게 되는 이익을 얻는다. 일체 불국, 그러니까 일체 불국토를 청정하게 장엄을 해가지고 일체 대원회를 현시해 주는 법문, 여기에는 이렇게 하려니까 일체 불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고 일체 대원력을 현시하는 이 법문은 선지식을 섬겨서 복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문에 들어가서의 일이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보섭일체 중생 언사 불음성 법문 그랬죠? 그럼 뭐냐, 일체 중생의 언사를 다 섭해가지고 모두 두루두루 섭해가지고 섭하는 부처님 은생 법문으로 무엇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상 보리심을 바라도록 만들어졌다. 이게 그 법문은 이런 이익을 준다 이겁니다 지금. 되시겠죠? 그 다음에 능우일체 불법운 법문, 일체 부처님 법운을 내려줘서 무엇을 내려주는 법문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추여 보살 불태전지죠. 보살의 불태전지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법문이 해준다 이렇게 됐죠. 자, 여덟 번째 광명보조 시방국토 주변법계 시연 신변 법문 그랬죠. 광명으로 시방국토를 널리 비춰가지고 온 법계에 두루해서 신통 변화를 시연하는 이 법문을 가지고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견의 열애소견 일체제 평등법, 열애께서 보시던 일체평등법을 중생들도 보게 해 주신다 이런 뜻이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보현불신 충변법계 일체열애 해탈력 법문, 이게 아홉 번째 이 법문에서 나왔었죠. 널리 불신을 시연해가지고 불신을 시연해가지고 법계에 충만하는 충변하는 것은 두루하는 일체 열의 해탈력의 법문으로, 해탈력을 가지고 있는 법문으로 무엇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모든 불국토를 청정하게 만들었다. 열 번째 보현보살이 일체 중요도량을 건립하는 법문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죠? 열애가에 태어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신문 10익을 바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란히 놓고 보니까 신문 10익을 그냥 알잖아요. 이 도표 없이 위에서 신문 공부하고 10익 공부하면은 요 가닥이 안 난단 말이죠. 근데 요걸 도표를 만들면은 이런 가닥이 나고, 아까 도표를 만들고 보면은 이와 같이 위에 가서
이렇게 잘못 끼어 있는 것도 보인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가 보세요. 굉장히 저기 합니다, 지금. 도표가 또 나왔어요. 또 나왔죠? 근데 원통 법문, 원통이죠? 1입니다. 여기는요, 1법문이 성 12, 한 문에서 10가지 이익을 얻는 겁니다. 한 문에서. 그러니까 밑에 가니까 두 번은 원통 두 번째입니다. 10가지 법문에서 한 가지 이익을 얻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한 가지 문에서 한 가지 이익만 얻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 가지 문에서 10가지 이익을 다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 이리저리 가지 말고 한 가지 문에서 그것만 열심히 수행을 해도 10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또 10가지 이래도 머리가 한계가 있거든요. 네. 이걸 해도 잘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10가지를 다 해버렸어요. 다 하고 나니까 한 가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예? 되죠? 야, 그래서 자, 위에 10가지 문에서는 참 10가지 이익뿐인데 여기는 한 가지 문에서 10가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10가지 문에서 한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도표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도표 보세요. 1문 뭔가 보세요. 몽자재 시험 법문이에요. 꿈입니다, 지금. 꿈을 자유자재로 꺼가지고 시연하는 이제 법문입니다. 이 법문 가지고, 여기 아까 10가지 이익은 앞에 원문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죠, 지금. 야, 타 악도자 영리 기고하고 악도에 떨어진 사람은 고통을 영원히 여의고 사정에 주한 사람은 정정체에 들 수가 있고 그 조한 바에 따라서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성문 벽지 물지에 안주할 수가 있고 선지식을 섬겨가지고 모든 복을 구족히 갖출 수가 있고 무상 보리심을 발할 수가 있고 보살 불태전지에 나아갈 수가 있고 열애가 보시던 일체 평등법을 볼 수가 있고 모든 국토를 청정하게 할 수가 있고 열애가에 태어날 수가 있는 이 10가지 이익을 몽자재 시험 보면 한 가지고도 10가지를 다 얻을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도표 나왔으니까 꼭 이것만 되겠어요? 10가지 뒤에 보니까 몽자재 말고 시연일체 여기다 생사법문이지. 만약에 생사법문 하나 가지고 이 10가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10가지가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 왜 그럴까? 우리 살고 있는 세계가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기 때문에 화엄경의 가르침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주가 아무리 크고 이 법계가 아무리 방대하다고 해도 화엄경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주 속에 화엄경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화엄경 속에 우주가 존재하는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되시겠죠? 이런 경전을, 이런 사상을 지금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렇게 공부만 하고 말아서 될란지? 예? 말아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통을 한번 보겠어요. 10가지 문에서 한 가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익, 10가지, 요거는 뭐 다 또 했던 거니까 줄줄 읽으면 되죠. 자, 꿈이 자유자재에 치연하는 법문을 법문이고, 두 번째는 일체 생사를 시연하는 법문이고, 일체 보살행을 시연하는 법문이고, 일체 세계를 진동해 가지고 부처님 공덕과 신통변화를 찬탄하는 법문이고, 일체 국토를 아주 장엄해서 청정하게 가지고 일체 대원력의 세계를 시연하는 법문이고, 일체 중생 언사를 널리 섭한 부처님 음성 법문이고, 능히 일체 불법문의 부처님의 법구름을 내려주는 법문이고,
광명이 희망국토에 널리 비춰가지고 온 법계에 두루해서 신통 변화를 시현하는 법문이고, 널리 나타났다. 불신이 나타나가지고 법계에 두루 꼭 차서 일체열에 꼭 차는 일체열의 해탈력 법문이고, 보현보살이 일체의 중해도량을 건립하는 법문 10가지잖아요. 이 10가지 원력을 가졌더니 다 악도자 영리기고라. 악도에 떨어진 사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 참 10가지를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이익을 얻는 이런 방법도 있고, 한 가지가 10가지 이익을 얻는 길도 있더라. 되시겠죠? 근데 이제 상당히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몽자재 법문에 대해서, 몽자재, 꿈 자주 자는 거 있죠. 몽자재 법문에서 어떤 것이냐 그러면 주석 가운데 이게 개연일체, 역현일체 개여몽고로 연촉등부의 일세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석입니다. 이거는 구절인데, 그런 이제 뭐냐 그러면요, 몽자재 법문이 꿈꾸는 거예요. 지금 꿈꾸는데요, 꿈을 잠깐 꿨는데 3세를 다 왔다 갔다 하는 꿈이 있어. 그런 꿈이 있죠. 예. 그러니까 끝도 갓도 없는 세계를 꿈으로 꿔버립니다. 예. 그런데 꿈을 꿨는데 잠깐 꾸고 많은 꿈이 있어. 그래서 이 꿈을 상대방에 따라서 긴 꿈이 필요하면은 도신 스님이 낙선사 꿈에서 종치다가 꿈을 꿨죠. 그런데 장가 가서 아들 딸 낳고 뭐 살고 뭐 하고 뭐 온갖 짓을 하고 애도 죽고 누구도 죽고 다 죽고, 그러고 딱 깨고 보니까 아직 지금 종 한 번 치고 다음 치는 순간이었다. 예? 참 기가 막힌 거지. 꿈은 거의요, 남가일몽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전부 이게 밥을 하다가 꿈꾸면은요, 밥이 오르는 걸 보고 꿈을 꿨는데 꿈 깨고 났는데 아직도 꼭 올라가고 있어. 다 불탄 뒤에 깨는 법이 없어요. 꿈은 그렇게 잠깐 그렇게 긴 꿈을 꿉니다. 긴 꿈일수록 잠깐이에요. 긴 꿈 잠깐 꾸는 꿈, 이것이 예지적인 꿈이에요. 예. 오래오래 꿈을 꾸죠. 그런데 이것을 잠깐 꿔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예지몽이 돼요. 예지적인 꿈이 돼요. 근데 쓸데없는 꿈은요, 꾸다 말라 해. 그러니까 꾸다 말라 하면 이 꿈이 뭘까 걱정도 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 그 꿈은 강아지 꿈이니까. 예? 그 꿈은 예지적으로 꾸는 꿈이 아닙니다. 되셨죠? 자, 여기서 지금 희백에 대해서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 내 몸 가지고 이 세상을 이익을 주겠다 하는 원력을 여러분은 가지셔야 되겠다. 내 한 몸으로 내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도움 주지? 이 생각은 하지 말자. 내 몸 가지고 이 세상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도표가 나오지 않나요? 도표 나왔죠? 성광자술 그랬죠? 성광은 소리 광명입니다. 소리빛이에요. 소리, 이거는 뭐냐? 이게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의 광명이에요. 이 소리의 광명. 예, 광명으로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부처님을 이 소리 광명으로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성광자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밑에 이시에 제 보살 광명 중에 동시 발성하여 설차 송언하사대
이 문장이 있지요? 네, 이것은 경원문입니다. 지금 원문이고 밑에 개송을 도표로 그냥 바로 넣어버렸는데요. 이게 이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 개송을 이 원문 밑에 따로 쭉 엮고 그 뒤로 도표를 따로 넣어야 하는데 그러질 않고 그냥 도표로 바로 붙였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 개송을 이해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도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개송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광명중 출묘마야. 모든 광명 속에서 묘한 소리가 나와요. 환히 밝은 광명 속에는 그냥 광명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묘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변시방 일체국화야. 널리 시방 일체 국토에 꽉 퍼집니다. 그 소리가. 그러면은 다시 광명빛과 그 광명빛 속에서 나오는 소리, 그러게 빛과 소리가 동시에 법계에 가득 찼다 이런 말이 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지금 자, 불자에게 연설을 합니다. 불자들에게 설법이 연설이죠. 여기서는 연설하는 모든 공덕으로 모든 불자들을 깨워주기 위해서 법을 설했던 공덕으로 능히 보리지 묘도로다. 능히 보리의 묘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도다. 이게 이런 저기가 자 여기 모여있는 모든 저기들이 이 빛 속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빛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광명 중에 그러니까 빛이죠. 출묘음 소리가 나왔다. 빛 속에 소리 나옵니다. 그 소리는 일체 국토에 두루했죠. 그래가지고 두루해서 무엇을 해요? 연설까지 하죠. 불자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런 공덕으로 능히 보리의 묘도 속에 들어갔다. 보리의 묘도로 그 공덕으로 보리의 묘도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보리와 더불어 하나가 됐죠. 묘도 속에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자, 이거는 뭐냐? 겸진설처 그랬죠. 옆에다가 그러니까 모든 설하는 자리를 겸해서 지금 펼쳤다 이 말이 되기 때문에 설처마다 설처 이 설처는 어떤 곳이다를 개진한 말이다. 설처를 개진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개송 하나는 이 나머지 9개 개송을 총괄하는 개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 개송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는 개송이에요. 이 한 개송은 9개 개송을 총괄하기 때문에 9개가 다 이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두 번째 갑니다. 겁회수행 무염고나사 영고중생 득해탈하사대 시무아열 금 높이하시니 불자 선입 사방편이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겁회 그러면은 오랜 세월에 겁의 바다 오랜 세월입니다. 수행했습니다. 수행을 어떻게 했느냐? 싫어하지도 않고 게으르게 하지도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게으름 안 피우고 부지런히 수행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고통받는 중생으로 하여금 회탈을 얻게 만들었다. 쉬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시무의 하열이요 마음에는 하열함이 없고 높이함도 없었다. 하열함이 없다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열함이 없다. 자, 니까지 놈이 무슨 법을 배워. 하열한 사람 상관없이 무슨 말씀이 되시겠죠? 그리고 또 피로함도 없었다. 높이 피로죠. 피로함도 없다. 예, 그러갓은 하열함이 없던 것은 자비심이고 자비심 그 다음에 피로한 곳이 없죠. 그래 하열함이 없이 피로함이 없이 했으니까 이건 자비심이에요. 지금 그 위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했다. 이것은 지혜지자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불자가 선입 사방편이로다. 불자가 이 방편 속으로 모두 잘 들어갔다. 되시겠죠? 이것은 비지쌍도 이렇게 써졌죠.
자비심과 지혜가 서로 이끌어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써 있는 것은 전부 차녀의 주석입니다. 이거는 되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진제겁회 수방편을 모든 겁의 세월, 그런 오랜 세월이죠. 방편 닦은 것을 오랜 세월 동안에 닦은 방편을 무량무변 무유하사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고 남도 안 해서 일체 법문 무불입하사되 일체 법문에 들지 않음이 없어서 이항설피 성정멸이로다. 항상 저 정멸성을 설파하셨도다. 여기에서는 옆에 보니까 빌공자 하나하고 이슬유자 해가지고 쌍관 그랬죠. 공과 유를 함께 쌍으로 관찰한다. 이렇게 쌍관하는 것으로 됐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이 공이냐 하면은 이양설피 성정멸이로다 그랬죠. 항상 저 성정멸을 설하셨도다. 성정멸이니까 이 자리는 공자리죠. 그런데 성정멸 위에 자리가 뭐가 있었던가 보세요. 무량무변 무유여지요.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그것은 유자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와 공을 쌍으로 관찰하는 개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개성에 가니까 삼세제불 소유원을 삼세제불이 원하셨던 것을 삼세제불께서 원하시는 것을 일체 수치 실영진하고 일체를 다 닦아가지고 하여금 다 하게 했다. 다 실자죠. 또 다 진짜죠. 그러면은 한 잔은 빼버리고 일체를 닦아가지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했다. 실영진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즉이 이익 중생이 하사 곧바로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셔가지고 이자행 청정업일세 그것을 스스로 행하는 청정업으로 삼았다. 우리가 스스로 행하실 청정업 이것은 무엇이냐 모든 가지고 있는 그 원을 일체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닦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수행해야 될 청정업이로다 하고 청정업을 삼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우리가 내가 지금 청정업을 삼으려면은 원력을 지금으로부터 갖자. 근데 이 원력에 대해서는 정말로 뭐든지 조그마한 초등학교 애들을 중고등학교 애들을 참선을 시켜도요 꿈이 있는 애들은 참선을 금방 잘해요. 시키는 대로 너무 잘해요. 꿈이 없는 애들 있어요.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할래? 모르는데요. 너 공부 뭘 제일 잘하냐? 잘하는 거 없는데요. 뭘 잘하고 싶으냐? 없는데요. 이런 애들은 참선시키면 땅땅 때리면 멍통 소리만 나. 안 해요. 꿈이 있어야 돼요. 아니 이게 하고 싶다. 이런 애들은 정말 잘합니다. 자, 세상 사는 것도 여러분도 꿈만 있으면 여러분 생활이 100배 만족해집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아까 지금 어디까지 했나? 4번, 5번 하차리죠? 일체제불 중에 일체 모든 부처님이 모인 법회 중에 보변 시방 무불왕 하사대 널리 시방에 두루해 가지고 가지 않음이 없어. 참 그야말로 부처님이 모이시는 대법회는 안 간 데가 없죠. 지금 개의 심심 지혜해로 모두가 다 아주 깊은 지혜의 세계로 이피열의 정멸법이로다. 저 열애의 정멸법에 들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다 이 말이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 속에 갈 수가 있고 별 속에 수많은 사람이 다 갈 수가 있죠.
다 갈 수가 있는데 그 속에 갔더니 거기는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이 계시고 모든 중생이 함께 계셨다. 예,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또 나올 수도 있죠. 예. 여섯 번째, 일일광명 무유변화야. 하나하나 빈 광명 가운데서 광명은 끝도 갓도 없어가지고 시립 난사제국토 하면 모두가 다 난사,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국토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모든 국토로 들어가는데 이 국토는 모든 국토는 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청정지한 보능견하시니 청정한 지혜의 눈으로 널리 능히 보게 하시니 시제보살 소행경이로다. 이것은 모든 보살이 행하실 경계로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경계가 무엇이냐? 경계라고 하니까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보살이 해야 될 일 이러면 돼요. 그냥 보살이 해야 될 일 경계 빼버리고 그러면은 뭡니까? 지금 일일광명이 끝이 갓도 없어서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국토에 다 들어간다. 모든 국토에 다 들어갔다. 모든 국토에 또 나오고 그리고 모든 세계를 다 능히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모든 보살이 모든 보살 소행경 해야 될 일이다. 해야 될 경계 이것은 해야 될 일이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래 여기 7가지까지는 6가지네요. 6가지는 확실하게 아주 다 이제 이 끝을 내고요. 7, 8, 9, 10가지는 이름으로 한번 옆에 정리된 것만 한번 보세요. 뭐냐? 7번째는 주 일모단 한 모단 속에 있으면서 그 시방 모든 국토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진진다신이요. 가는 데마다 갔더니 수많은 중생이 살고 있고 또 염겁의 무예요. 생각과 세월이 막 걸림이 없고 결광유기 그랬거든요. 그야말로 광대무변한 화엄경의 열의 현상품을 총결해 가지고 귀처 돌아갈 바를 만들어 놓은 개성이 마지막 10번째 개성이다. 그래가지고 7번째 주일모단 여기에서부터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